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자 9절과 10절. 어제 서두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사도로서의 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의한 것이 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며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사도로서 세워진 이유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요, 사명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해석하며 그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 및 삶의 이유, 우리 사명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귀결이 되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들, 파송받은 자리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태도 11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설령 없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 및 참여 의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 예수님께서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및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이 매일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힘써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요, 말씀 위에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책임과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알로 사도 바울 자신처럼 그렇게 하라고 13절과 14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먼저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 맡은 우리도 그러하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주변 동역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인회를 기억하라.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을 떠난 자와 남은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곁에 남아있고 그들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각기 제 길을 가는 게 있어요. 물론 아쉽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서운한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인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서 주목하고 또 본받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은 사람, 특히 이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그에게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대신해서 디모데, 네가 좀 선대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그 전에 이제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반면에 본인이 은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또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 은혜를 너무 이제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 물론 이제 똑같이 되돌려 줄 것까지는 없을 수는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을 말로라도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이제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 것이 필요가 있죠.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응당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기억은 기록을 따라가지 못하니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기도라도 해서 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 은혜를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 안에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며 은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부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저희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